창조 스토리 5장 원시지구의 폐허 허무 어둠 깊은 물에서.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우주의 중심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성자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을 시작하시려는 의지를 가지시고 최초로 지구 공간과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구는 너무 작아서 한낱 먼지에 불과하니 지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과학에서는 지구가 먼지 덩어리에서 생겨났기에 더욱 가치가 없어 보이죠. 인간은 상대주의에 길들여져서 크기와 외형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주의에 따라 크기와 외형은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미물도 당신이 중요하다 하면 중요한 것이고 아무리 큰 것도 중요치 않다고 버리시면 그것은 버리시는 겁니다. 크기와 외형 상관없이 전 우주에서 지구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죠. 사실 태양계에서 지구는 먼지에 불과하고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먼지에 불과하고 우주에서 은하계는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도 먼지 속에 당신의 구속사를 실현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이 지구에 대한 애착이 많으실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우주가 크면 클수록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더욱더 각별해 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했을 때 각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구에 사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세번역.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신명기 4장 19절 바른 성경. 하늘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네. 우주는 지구를 위해 존재하므로 온 우주의 존재 가치는 지구에 귀속됩니다. 자, 이런 얘기는 일반 철학과 문학과 과학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모든 이 행성 이런 거, 특히 지구는 우주에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하지만 우주가 지구에 귀속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와 달과 태양과 모든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의 공간을 창조하신 후 창조자의 시선은 계획대로 지구를 향하죠. 곧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공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긴 얘기를 안 쓰십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규모, 이 우리의 상대성, 상대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생각했을 때 이 지구와 우주를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가 되질 않잖아요. 이 지구와 이 지구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먼지 하나와 이 지구 전체를 놓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은 창조를 얘기할 때 지구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먼지는 한 줄이면 끝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주는 어마어마한데 그걸 얘기하려면은 이 성경 이만큼을 다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66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창조는 한 줄로 끝내버리신단 말이에요. 두 줄도 아니고 한 줄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곧바로 지구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어느 문학과 어느 철학과 어느 과학에서 이러한 이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래서 2절에 지구의 상태를 설명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혁개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땅은 원어로 에레츠이죠. 최초로 나온 단어가 아니단 말이에요. 1절에 등장했죠. 1절에 최초로 창조하셨던 그 지구 샤마임과 에레츠.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 샤마임 에트 하 에레츠. 에레츠 단수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에 속한 땅. 근데 우리 성경은 땅이라고 번역을 하기를 즐겨하는 것 같아요. 한글 성경들은. 지구에 속한 땅은 셋째 날에 조성하시죠? 셋째 날에 조성하십니다. 셋째 날에.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되어지면 안 되죠. 샤마임이 좁은 의미의 샤마임, 넓은 의미의 샤마임. 에레치가 좁은 의미의 에레치, 넓은 의미의 에레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다마도 있죠. 흙, 땅이라는 의미의 아다마도 넓은 의미의 아다마, 좁은 의미의 아다마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죠. 따라서 2절에 에레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할 때 그 땅 에레츠는 땅이라고 하지 말고 지구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들은 the earth, 다 지구라고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찾은 영어 성경들 수십 가지는 다 지구로 의미를 담고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 중에는 뭐 이해는 합니다. 이게 한문에서 비롯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한글 성경 중에 현대인 성경이 기특하게 지구로 번역을 하죠. 창세기 1장 2절 현대인 성경.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많이 참고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들에서 가져온 거 많이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이렇게 제대로 원어대로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후와 보후에 대해 토후 형태 없다, 보후 텅 비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그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텅 비어 있으며 깊은 물로 둘러싸여서 어두운 상태다. 아까 여기 현대인의 성경 잘 했죠? 형태가 갖춰지지 않다, 형태가 없다. 그 다음에 텅 비었다. 그리고 나서 and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였다. 깊은 물로 뒤덮여서 어두운 상태다.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태라고 말하는데 제가 바른 성경에 보니까 땅은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고 텅 비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흠정력은 땅은 형태가 없고 형태라고 하네. 바른 성경은 형체라고 하고 형체보다는 형태가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표현이 되는데 formless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프레임이라는 의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양의 형체를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세요. 공간을 딱 놓고 공간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나중에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틀, 프레임, 틀, 형태. 형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어떤 물체로 가까이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체가 놓일 장소를 마련하신다는 얘기예요. 터전. 그게 하늘, 땅, 바다가 되잖아요. 이게 형태, 폼, 프레임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원시지구를 크게 두 가지 상태라고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
원시지구란 말은 사물도 형태도 질서도 없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편의상 원시지구라고 칭할게요. 원시지구. 과학에서 얘기하는 원시지구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접근할 필요 없이 편의상 원시지구라고 할게요. 원시지구는 크게 두 가지 상태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네 가지 상태죠. 네 가지 상태. 그죠? 토후, 모후, 그 다음에 후시에크, 태홈.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할 거지만 두 개씩 묶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두 개씩 묶어서 두 가지로. 첫째, 원시지구는 그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고 텅 비어 있는 상태다. 개혁개정은 이것을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게 같은 말일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 이게 좀 철학적인 단어거든요. 이게 좀 철학적인 단어인데 혼돈하고 공허하다. 또 과학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신화에서 보면 우주와 지구의 초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돈, 공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오스라고 하죠. 카오스 세탁기 옛날에 나왔죠. 막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뒤죽박죽 이게. 그러니까 이 카오스란 말은 기원전 7세기 벌써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 600년, 700년 전 7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신화와 문학, 고대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면 다 보면 이 카오스란 단어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카오스란 말이 고대 기원전 7세기경의 그리스의 그 신화와 문학을 형성한 시인이 있어요. 서사 시인이 있는데 헤시오도스라고 합니다. 헤시오도스. 이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카오스. 그러니까 지구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논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이 헬라 철학에서 계속해서 또 그리스 신화에서 계속해서 발전된 이야기들을 내놓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거기서뿐 아니라 이 영향을 받은 과학이 시조가 어디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과학의 시초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고대 헬라 철학. 그것을 능가하는 학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는.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데 그 헬라 철학이 발전하면서 자연 철학이라는 게 생겨요. 자연 철학이 자연 과학으로 되면서 그게 그냥 과학이 되는 거예요. 17, 18세기에. 근데 이 영향을 그리스 철학과 신화의 영향을 받은 진화론과 과학에서도 우주와 지구의 생성 초기 단계에 관해 설명할 때 혼돈과 공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개정의 이런 번역은 다분히 이 철학과 과학을 염두에 둔 거기에 좀 눈치를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혼돈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물이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여러 사물이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그걸 뭐라 우리나라 말로 쉽게 뒤범벅. 좀 더 세게 난장판. 지금은 뒤섞일 만한 사물이 전혀 없는 시점이죠. 뭐가 아직 없잖아요. 없으므로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다. 적합하지가 않다. 하나님의 창조를 잘 모르고 순서와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마구잡이식, 눈치 보기식 어떤 그런 번역으로 생각이 돼요. 안타깝습니다. 또한 원시지구에 지금과 같은 사물이 없다고 해서 혼돈, 혼란, 뒤범벅, 난장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원시지구에 지금 같은 이런 나무, 풀, 예쁜 뭐 사슴 이런 거 없으니까 그거를 뒤범벅 상태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단계에서도 항상 계획적으로 토부한 상태입니다. 어떤 단계,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어떤 단계든 계획적으로 토부한 상태입니다. 계획적으로 선한 상태다. 곤도는 원어로 토후인데 무형태, 형태 없음, 무형태, 허무, 폐허란 뜻이죠. 자, 이 중에서 뒤에 것은 또 나오는 단어와 중복되니까 여기서 무형태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후, 다음에 쓰인 보후, 개역개정이 공허라고 번역한 것도 허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형태를 여기서 취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 중에 무형태. 즉, 지금과 같은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formless, frameless, 프레임이 없다.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대한 지구 공간은 각각의 사물이 존재하기에 합당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져야 되겠죠? 네. 수중식물은 물이 필요하고, 육지식물은 동물도 땅이 필요하고,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늘이 필요하고, 사람도 다 필요한 장소가,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공간 조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 또는 틀을 조성하는 작업은 언제 있죠? 6절 이후에 가면은 이루어져서 하늘, 땅, 바다가 생기죠. 세 개의 공간으로 정리되면서 형태를 딱 갖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태가 아직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공간의 구성과 질서가 없어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개역개정이 공허로 번역한 말은 원어로 보후입니다. 토후와 보후. 보후인데 이게 텅 빈 허물을 의미합니다. 현 시점 지구에는 의미를 갖는 사물이 창조되지 않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구성 요소인 진료는 존재한다. 자, 이 진료라는 말을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안 썼으면 참 편하게 썼을 텐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냥 기본 어떤 개념만 좀 가져와 볼게요. 진료, 메터, 진료라는 것은 각주 14번 형상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일정한 것으로 되는 재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존재하는 모든 실체는 진료가 형상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어떤 실체들은 진료에 어떤 형상이 입혀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보여지면 형상이 안 입혀진 거야. 진료만 있는 상태. 진료 그 자체로는 단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형상에 의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실존하는 이런 모든 물체와 식물들, 동물들은 진료에 어떤 형체가 입혀진 거다. 근데 형체가 입혀지지 않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어요. 그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죠. 눈에 보이죠. 지구 자체가 아무리 공중 이렇게 물 위아래로 나뉘고 하늘, 땅, 바다가 형태가 안 갖춰져 있어도 지구라는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고 와서 그냥 약간의 그 형체를 이루는 근본, 바탕, 원재료 이런 의미에서 진료를 제가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뺄 걸 그랬나? 본 교재는 원시지구 상태를 설명할 마땅한 말이 없어 진료의 문자적 의미만 가져와서 사용하겠습니다. 지구 한가운데부터 차례로 핵이 있죠? 지구 딱 한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멘틀이 둘러싸여 있고 그 위로 지각이 있죠. 이 지각이 가장 지구의 표면이죠. 이 지각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흙과 광물과 유기물, 흙과 광물과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지각 위는 전체가 깊은 물로 덮여 있으므로 물도 지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진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 그림에 보면은 진료들이 다 있죠. 핵, 멘틀, 지각층, 지각에는 흙도 있고 광물도 있고 유기물도 있고 그 위로 물이 덮여 있다.
이 모든 진료는 1절에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갖춰졌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지구의 원시적인 상태를 유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아직은 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에서 뭐가 나타나는, 형체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지구는 하나님의 손수 공간을 나누시고 그 공간에 생물이 존재할 때 비로소 유가 되면서 질서와 의미를 갖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아직 완전히 무는 아니죠. 지구가 있는 상태니까. 지구 안에 뭐가 없는 것이 무다 얘기예요. 무 이런 얘기를 하는. 좀 무라는 얘기도 빼야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토후, 보후를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후에 히브리어 토후와 보후는 사실상 무와 동의어로 취급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단어들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땅 위에는 산이나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형성되어 강물이 흐르고, 아직은 없죠? 창세기 1장 2절 현 시점은 없지만 앞으로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거기에 각종 푸른 식물이 자라며 동물도 뛰어놀아야 비로소 형태가 갖춰지고 질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반면 사람 사는 곳인데 형태와 질서와 생명력이 없다면 그게 바로 토후하고 보후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너희들이 악을 쌓으면 내가 너희들 사는 그곳을 토후하고 보후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살기 좋게 다 토후하고 보후한 상태에서 뭔가를 다 갖춰 놓으셨죠. 아름답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갖춰주신 언덕, 산, 식물, 동물 아름답게 갖춰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전 상태로 돌이키겠다. 토후 보후했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단어로. 토후와 보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인에게 고통을 가했던 세력자들은 폐허의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107편 40절 세번역. 주님께서는 높은 자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황무지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욥기 12장 바른 성경.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총명을 빼앗아 길이 없는 거친 들에서 헤매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의역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를, 그 폐허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폐허라는 것은, 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토후 보후한 상태가 폐허의 상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폐허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는 원래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물었으니까 폐허가 되는 거예요. 원래 보후, 토후한 상태를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형태를 갖췄는데, 질서를 갖췄는데, 인간이 악을 쌓으니까 그걸 허물으셨어, 다시. 그래서 폐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두로, 이집트, 에돔, 아수르, 바벨론 등 강대국들이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세상을 악으로 물들입니다. 이사야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온 세상이 폐허가 될 것을 예고하죠. 이사야 24장 바른 성경. 황폐한 성읍은 부서지고 모든 집이 닫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온갖 기쁨은 어두워지고 그 땅의 즐거움은 사라졌으며 성읍이 폐허가 되었고 성문이 부서져 파괴되었. 네. 황폐한 성읍, 토후하게 된 성읍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도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바른 성경. 이때가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며 시온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며 그 흙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할 것이며 매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그 위에 퍼실 것이니. 혼란과 공허, 이 부분은 성경들이 창세기 1장 2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번역은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말 안 쓰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또 같이 쓰니까, 같이 나오니까 두 단어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심판받은 에돔의 땅은 혼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건설한 도시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져 폐허가 됩니다. 11절에서 그래서 토후는 폐허, 보후는 허무를 말하죠. 그러니까 폐허의 줄, 허무의 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도 폐허를 면치 못하죠. 예레미야 4장 흠정력.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형태가 없다 토후, 비어 있다 보후. 함정력이 잘했네요.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으며 어둠이 있는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을 연상케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때때로 토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 허무함, 헛됨의 의미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 지금 사무엘서 읽고 있죠. 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쫓는 행위가 허무함을 경고. 니네 지금 헛된 일 하고 있어. 니네 헛된 일 하고 있다. 왕 달라니까 주긴 주는데 니네는 허무할 거야. 사무엘상 12장 바른 성경.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민족,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뭐 사는데 자기 나라들하고 그 차이가 없거든요. 우상 섬기나 여호와 유해신 섬긴다고 갔다가 온다 고기나 가축들은 다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니까 다 갖다 바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나 우리나라 편 차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호와 유해신을 버리고 저쪽 신을 같이 따르고 싶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쪽이 왕이 있었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그들의 그 구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런 우상들도 다 헛된 것이고 토후하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든 신은 허무한 우상에 불과하죠. 이사야 41장 29절 세번역.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네, 부어 만든 우상, 사람이 만든 것 토후에 불과하다. 이사야 44장 9절 세번역.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네. 그뿐만 아니라 잘 나가고 세력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무하게 만드십니다. 이사야 40장 17절 바른 성경.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며 주께서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패하시고 이 땅의 재판관들을 쓸모없게 만드시니.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후셰크 어둠과 태홍 깊은 물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원시지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물로 둘러싸인 어둠의 상태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문제는 이 깊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못합니다. 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이 뭔 말이지? 뭐가 깊다는 거지 도대체? 깊음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럼 뭐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각색 이제 갖가지 소설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니면 아예 말을 못하든지.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다.
흑암은 원어로 호셰크, 그리고 어둠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흑암하고 어둠의 차이가 뭐냐? 흑암하고 어둠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흑암이란 매우 어두운 상태, 그러니까 어둠보다 더 어두워서 그냥 흑자를 쓰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더 어둡다. 그러니까 어둠보다 흑암이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죠? 다른 말이에요. 흑암과 어둠은. 한글 성경들이 호셰크를 흑암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 아직 빛이 없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흑암이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일반적인 어둠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현 시점의 어두운 상태가 해, 달, 별이 창조된 이후보다 더 어두웠음을 말하려고 했다면, 아직 해, 달, 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창조 안 됐으니까, 그때보다 더 어둡다면 그 어둠을 강조하려면 하나님은 호셰크란 말 단어 말고 또 추가하실 말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히브리어로 더 어두운 상태를 얘기하고 싶다면은 그걸 말하고 분명히 할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추가된 단어가 없어요. 호셰크라는 단어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호셰크라는 단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4절에 가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이 호셰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호셰크를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18절로 내려가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할 때 호셰크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조 스토리, 창조 기사 안에서 호셰크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이전은 흑암이라고 번역하고 뒤에는 어둠이라고 번역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흑암이 아니라 어둠이란 말로 통일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왜 더 정확하냐? 어둠은 빛의 반대 개념이죠. 빛의 반대 개념인데, 창조 기사를 잘 보면, 창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을 잘 보시면, 동물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의 과정을 보시면, 빛의 반대 개념으로 어둠이란 호셰크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를 호셰크, 어둠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어둠은 빛과 함께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빛이 없는 그런 상태가 어둠인데, 그 어둠을 어둠 1, 어둠 2, 어둠 3, 단계 1, 2, 3 이러진 않거든요. 성경에서. 아주 센 어둠, 흑암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는 흑암이었어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어둠보다 더 흑암이었어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의 반대말인 어둠을 두 가지로 나누시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자꾸 나누면 빛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 단계를 나누면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 1단계 센 빛, 좀 약한 빛, 2단계 센 빛, 3단계 완전 센 빛, 완전 센 빛은 예수님, 중간 센 건 성령님,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로만 나눠도 충분히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근데 이것이 창조 기사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써 여기서 흑암이란 말을 쓸 필요 없다. 지금 사물이 존재한다면 그 사물을 분별하기 위해 물리적 빛이 필요하겠지만, 현 시점은 사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빛도 필요치 않은 어둠의 상태 그 자체입니다. 깊음은 히브리어 테홈인데 본래 깊은 물이나 깊은 바다를 뜻합니다. 물론 깊음이라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이 깊음이 어떤 깊음인지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밤이 깊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잖아요. 또는 인생이 깊었어. 그럼 뭐예요? 네, 황혼이 됐다 이런 느낌,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말보다는 물에 대한 깊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태홈이. 그래서 깊은 물, 깊은 바다를 뜻한다. 깊음, 그냥 우리 한글 성경처럼 깊음 위에 있다 하면 깊음이라고 하면 무엇이 깊다는 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물이 깊다는 뜻으로서 깊은 물이라고 번역해야 문맥에 왔습니다. 왜? 그 뒤에 바로 그 물 위로 뭐야?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문맥이 맞잖아요. 문맥의 흐름이. 6절에서 지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물을 위아래 둘로 나누시는 것을 볼 때 원시 지구는 온통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지요. 시편 기자도 원시 지구의 표면이 깊은 물로 덮여 있음을 언급하죠. 시편 104편 6절 바른 성경. 주께서 그 터 위에 땅을 든든히 놓으셔서 영원 무궁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덮듯이 깊은 물로 땅을 덮으셔서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며. 네. 깊은 물로 덮었다. 땅을 덮었다. 태홈. 5절의 터는 원어로 확정된 장소를 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장소로 확정하신 우주의 한 공간에 지구를 만들어 두셨죠? 에레츠. 그 터 위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폼을. 그때 지구는 깊은 물로 뒤덮여서 산들도 다 물속에 잠겨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은, 매우 애매하게 표현하지 말고 깊은 물 위에는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 호셰크, 어둠, 그 다음에 태홈, 깊은 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원시 지구의 상태를 말한 깊은 물 위에 어둠이 있다 해서 사용된 단어인 어둠과 깊은 물, 호셰크와 태홈은 이후 성경에서 인간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악인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의인에게는 시험의 도구가 되죠. 먼저 어둠, 호셰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3번역.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이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네. 또 마지막 날에 임할 어두움, 마지막 날에 임할 어두움은 불신자에게 가장 큰 어두움의 심판이죠. 에스겔 32장 3번역. 내가 내 빛을 꺼지게 할 때 하늘을 가려 별들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의 심판도 그렇고 심판에 관련된 것들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출애굽 애굽에 대한 재앙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어둠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둠을 이집트의 애굽에 내리신 것은 그들의 신이 태양신이 있죠. 그들의 신 중에 하나인 태양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태양, 나는 그거 없애버릴 수 있어. 그게 여호와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도 태양, 일본 태양신이죠? 예. 일본 다 태양 깃발 있죠? 싫어하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다 싫어하죠? 그렇죠. 태양을 섬기는 민족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이 태양, 공산주의에 관계된 사람들이 태양을 많이 인용하죠. 천주교도 달, 태양으로 믿는 거죠. 저기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교황이 들고 가는 막대기? 거기 보면 태양 모양 이렇게 있고, 뒤에 막 태양 성상이 있고 막 이러죠? 예, 그리스 종교회나 카톨릭 교회는 복잡하죠? 태양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달은 뭐예요? 달. 이슬람 이렇게 모스크에 보고 위에 달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가면 그들의
달은 뭐예요? 태양 없으면 끝나는 거죠. 다른 태양 없으면 끝납니다.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면 인간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 해, 달을 먼저 어둡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과 달이 빛을 잃었을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인생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을 그 민족이 살았는데 그 우상으로 그것이 빛을 잃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나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덮어버려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곧 불신자에게는 어둠의 날이죠. 아모스 5장 바른 성경. 화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아, 왜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다. 사람이 사자 앞에서 도망하다 곰을 만나거나 집에 이르러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이 무는 것과 같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며 캄캄하여 밝음이 없는 날이 아니냐. 스바냐 1장 바른 성경.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우니 가깝고도 매우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비통하니 용사가 거기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멸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암울한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네. 자기들이 사자를 피했다 생각했더니 곰을 만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안전하죠. 내 집에 벽을 딱 집어서 이제 내 집이구나, 내 벽 했는데 그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고, 이게 자기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절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힘, 권력, 우상의 근거들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용사가 부르짖는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무시함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07편 바른 성경.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했다. 깊은 물에 대해서 볼까요? 두렵고 절망적인 깊은 물이 악인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의인에게는 시험의 도구로 실제 재현된 상황이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그 깊은 물을 보고 큰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깊은 물을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반면 애굽의 군대는 깊은 물에 빠져 멸망당하죠. 출애굽기 15장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후에 홍해는 깊은 물 또는 깊은 바다의 대명사이며 멸망의 심볼이 되죠. 에스겔 26장 19절 바른 성경. 참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사람들이 살지 못할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물을 내 위로 올라오게 하여 많은 물이 너를 덮어버리게 할 때. 시편 107편 26절 바른 성경. 그들이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니 그 재난으로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네. 태홈이란 말이 깊은 물이 깊은 바다 같은 말이죠. 깊은 물로 다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을 막연한 깊음, 무슨 깊음인지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너무 깊어서 흑암처럼 깊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중요한 깊은 물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물이라는 단어를 버려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여기 나오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버린 것과 같은 거죠. 더군다나 이 깊은 물에서 빠지고 깊은 물에서부터 구원받고 이러한 이 홍해의 사건이 심볼이 돼서 이후로 계속 이 홍해의 사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볼처럼. 무슨 얘기만 나오면 홍해 사건을 들먹인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사무엘서도 있고 다 읽고 있지만 뭐예요? 주변의 가나안 민족도 다 알아. 워낙 역사상 2번 있을 수도 없는,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 그들한테 벌어진 거 아니야.
그 위대한 애굽이 홍해 사건 이후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주저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그 땅은 수많은 민족들이 사는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 정복하는 과정에서 야, 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게 참 무시 못할 신이구나.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 애굽을 멸망시키고 홍해의 그 바다에 빠뜨리고 그런 위대한 여호와의 신이 승리하는 거구나. 그 신이 두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민족들도. 마지막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형태와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창조 사역. 온통 물로 덮인 원시지구는 그 형태가 갖춰지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며 게다가 깊은 물 위에 어둠까지 깔려 있습니다. 이 느낌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지금이야말로 극도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이며 그 방파제에 보면 방파제 물이 깊잖아요. 바닷가에 방파제 막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낮에는 멋있잖아요. 파도 치면 멋있는데 밤에 가서 보잖아요. 어두컴컴할 때 밤에 파도 칠 때 보면 엄청 두렵습니다. 그게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두렵습니다. 그 파도와 물을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살하려고 갔던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살하려고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가 뛰어내리기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극도로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이며 하나님의 개입이 시급한 때이죠. 창조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가 불완전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부한 거예요. 창조의 7기간은 각 기간마다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현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갱신이 필요한 때이죠. 하나님이 형태가 없는 것, 토후보다 형태를 갖춘 질서를 좋아하시고 텅 빈 공허, 보후보다는 의미 있는 것들로 충만함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 아래 깊은 물, 태혼보다는 높은 하늘이시며 어둠보다는 호샤크보다는 빛이시란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절망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곧바로 당신의 영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형태와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심으로써 새롭게 하시는 활동에 들어가시죠. 이것을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는 원어로 라하프인데 비행하다, 비상하다 이런 얘기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마치 하늘을 비행하듯이 활발하고 유연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하프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 위를 부지런히 비행하는 것과 같죠. 신명기 32장 흥정역.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비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귀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찬양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노래를 하죠.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하신다. 새롭게 하시기 전에 뭐예요? 돌보는, 이렇게 비행하시면서 마치 새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위해서 어떤 상태인가, 얘들을 지금쯤 이제 떨어뜨려서 날개짓을 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위험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후에 부족한 것을 추가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은 황폐한 상태로 지구를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토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태의 지구를 생명력 있게 바꾸심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기쁨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현대인 성경.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여 견고하게 하시되 황폐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창조하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후, 보후, 호시아크, 태우면서 건지시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갱신은 전지를 창조하실 때만 하신 사역이 아니라 창조된 세상에서 쉬지 않고 계속되는 사역이죠. 앞서 악인에게 폐허와 허무와 어둠과 깊은 물은 형벌과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의인을 극진히 아끼셔서 폐허와 허무와 어둠과 깊은 물에서 절망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건져주심으로써 갱신의 사역을 실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애굽은 영적으로 폐허였지만 거기서 건져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의 길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므로 깊은 바다라고 하면 의인이 스스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세상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이런 깊은 바다에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시편 106편 9절 바른 성경. 주께서 홍해를 꾸짖어 마르게 하셔서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시편 71편 20절 바른 성경. 주께서 내게 많은 고난과 재난을 겪게 하셨어도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움이란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태움을 그냥 막연한 얘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물, 깊은 바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다로 표현한다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에게는 큰 두려움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지만 신자에게는 어둠에서 건져지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요엘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시편 18편 바른 성경.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참으로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 네. 결론. 원시 지구는 형태를 갖추지 않고 텅 비었으며 깊은 물로 둘러싸여 있고 물 위는 어두움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곧바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사역을 실행하시죠. 이런 성령을 통한 갱신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짧은 인생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마구 살았어요. 그때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거칠고 질서 없는 폐허였고 토후, 목적 없이 허무한 것들을 추구했죠. 보후. 사탄이 지배한 악한 세상 속 깊은 물, 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버둥 쳤죠. 창조자와 영원한 것의 무지한 어둠, 호셰크, 그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임했습니다. 사망의 깊은 물, 태움에서 건져냄을 받아 어둠, 호셰크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허무, 보후한 것들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으니 우리의 영적으로 토후, 폐허가 된 사탄의 세상에서 주님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주는 새 창조, 첫 창조 때 이미 새 창조를 염두에 두셨다. 첫 창조 때
새 창조를 염두에 두셨다. 뭐 하나님이 다 하셨네. 아니 뭐 첫 창조 하실 때 이미 사람들이 반역하고 뭐 선악과 따먹고 죄를 가지고 그리고 멸망하고 악인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자기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새롭게 창조해서 새 하늘 새 땅을 혼자 다 각부 쓰시고 다 하셨네? So what?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한테 가실 겁니까? 마호메트한테 갈 겁니까? 알라한테 갈 겁니까? 누구한테 갈 겁니까? 원숭이 신한테 갈 거예요? 태양 신한테 갈 거예요? 그런 신을 차라리 여호와 유일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머리가 있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각본일지라도 그 각본 안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택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그 각본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이 첫 창조를 창조기사에서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데 벌써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새 창조가 우리에 대한 구원이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당신이 마음대로 다 하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위대한 이 교회, 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으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에 진흙을 묻히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감사 찬송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